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되고자 또 믿음의 아내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께서 오늘 이렇게 주관해서 특별히 통합 예배로 가정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선교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어서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제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되시고 그 믿음의 완성 위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반드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광고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관 건축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제2성전의 시대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행동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제 일어나 가라,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와 방법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제2성전의 시대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면서 원하던 것도 사실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한 세대로 끝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더욱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고 또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우리 후손들이 소유할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이미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손들에게 주실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나서 처음 해야 될 일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강바닥에 돌을 들고 가서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기념비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려받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땅을 잘 간직하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의 그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은 부러워하고요,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 왕도 왕이었고 다윗 왕도 왕이었지만 자녀들이 무너진 집안과 자녀들이 그 왕조를 계속 이어진 집안, 그 더 나아진 집안에 대한 결과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을 더 부러워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어떤 사건, 그런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계속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뒤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은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지파별로 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길갈에 가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게 하신 건데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습니다. 섭섭한 거는요 오래 갑니다. 섭섭한 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런데요 감사한 거는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천하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어떤 권사님이 말이죠. 옛날에 그 전에 우리 어머니를 밀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서 이게 우리 어머니가 죽을 뻔했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때 일인데요? 그랬더니 20년 전에요. 20년 전 일을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요, 그 둘이요 굉장히 그 막 이렇게 모두 주고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답답할 때는 매달리고 사정하다가 응답이 되면 잠시 잠깐은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축복의 땅에서 그래서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의 동쪽 경계선인 길갈에 요단강에서 집어온 돌들로 기념비를 쌓으라고 그러셨는데, 그 기념비는요 사실 어떤 승리가 난 뒤에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어떤 승리의 개선문 같은 그런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인가 하면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기념비였다는 거죠.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가면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처음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찬을 했던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대서양을 건넌 것이, 그들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기념비죠. 그들은 처음 대서양을 건넌 뒤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하고 감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뒤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지금 미국이 그만큼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축복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래서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말입니다, 신앙의 기본 조건이에요. 감사는 성숙된 신앙인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신앙인의 성숙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몰라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때 뭘 주면서 꼭 고맙다고 얘기해. 가지고 사탕 하나 주면서 말이죠. 별것도 아닌 거 하나 주면서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일부러 가르칩니다. 왜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택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고 내 공로로 한 거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감사를 잊고 산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감사하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까지 기념비 세우라고 그랬는데요. 그까지 기념비 그거 내가 니네들 여기 건너게 해줬으니까 뭐 이거 꼭 이렇게 기억해라. 그런 공치사 하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더욱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싶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좀 더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돌을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 감사해요. 그죠? 마음으로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 고마워요 라고 한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보셨나요? 아니, 마음으로는 나는 맨날 한다니까. 마음으로 말고, 우리 다 하잖아요. 마음으로는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하죠? 끄덕끄덕 좀 해봐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냥 다 감사해요. 근데 언제 얘기해 보셨어요? 오늘은 여선교회 주가니까 여선교회 말하지 말아야지. 남자들한테 물어봐야지. 언제 해봤어요? 우리가 말이면 오늘 아침에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입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 표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현장의 것으로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의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생생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집을 내일 모레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난 뒤에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좀 감사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약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현장의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모두가 함께 하는 감사해야 됩니다. 12지파가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작부터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끝난 뒤에 우리가 보통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다 끝난 뒤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할렐루야. 먼저요? 언제요? 먼저요.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을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그런 자녀들이 있죠.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눈에 볼 수 없었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 또는 너무 어려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누리는데요, 가나안 땅 누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이미 태어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데 이게 어디서 주어졌는지, 누가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건데 그것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정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자녀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는 것 이상으로 자녀가 순종해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감사해야 돼라는 것을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주일 때는요, 좀 먼 곳에 있는 식구들도요 다 함께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 같은 어떤 신앙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요, 이 가정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영광이 한 대에, 네 대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자녀손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 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것은 내가 복 받은 거 그거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잡은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감사는 하지만 감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고 있죠. 감사를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도록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감사의 조건이 저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돌로 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고,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념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념비는요,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지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비로 삼아 주셨어요.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이 나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이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가문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기념비가 분명히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식 교회는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교육관이 바로 내 삶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 가문의 또 우리 교회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성전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도 다 이제 제2성전에서 드리고요. 이제 곧 몇 달 있으면 이제 교육관이 완성이 되고 이제 제2성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기지식교회의 제2성전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식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념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제2성전의 시대에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제2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기지식교회 새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지식교회 교육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증거가 되는 기념비가 되는 우리 제2성전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만들므로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요.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고요.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